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힌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해서 준비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들 이삭을 드리지 않도록 수장을 준비하셨잖아요. 대부분 그냥 수장만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 믿음의 현장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수장 한 마리만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 사건을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이 완성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시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해석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컸겠지요. 그런데요,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조금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연약한 믿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의 믿음은 고작 이건가라고, 왜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가라고 한계 짓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내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고, 앞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완성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잘하고요, 정말 자기 살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모습들을 행하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원래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집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완성되는지,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완성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나도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를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믿음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슬프고 좌절되고 잠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 믿음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부터 우리 지영규 집사님과 현정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현장 예배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비가 오는데 택시 타고 우리 교회에 예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찍 오셔서 얘기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 지영규 집사님이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교회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앞서 나와서 교회를 준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방송실 다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게 2번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셔서 많은 재활의 기간을 거치게 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고 어려운 긴 터널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지영규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당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는 그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그래서 내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군요. 나의 믿음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군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잘 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들, 사실 돌아보면 그런 일이 진짜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 믿음으로 향해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믿음으로 준비되는 시기구나, 나의 믿음이 지금 준비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에 뭐가 천지개벽처럼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또 무엇을 준비시키시는가? 바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 다니엘서 2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22장 여호와 일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말씀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 일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무슨 일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히멜렉이라는 가나안 왕이 와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일을 한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시험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느냐? 자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땅의 왕이 일개 그 시민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제발 저와 화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코를 어떻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우셨다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 가운데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 믿음의 현장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아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은 다니엘서 2장의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위대장 아리옥.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왜 이러한 상황이 됐느냐?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술사들을 불러서 맞춰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라고 해요. 그런데 술사들이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꿈이라도 알려주고 맞추고 해석하라고 해야 되는데 꿈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죽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영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육의 사람이 그 사람이 꿈꾼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리옥을 불러다가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 다 잡아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요, 이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은 이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왕의 명령이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아리옥을 만나서 물어봐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 가서 묻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으니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나서 오늘 읽은 24절 25절 말씀, 이 아리옥에게 가서 지혜자들 한 명도 죽이지 말고 내가 왕에게 가서 이 꿈을 이루고 꿈의 해석을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을 왕에게 간청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리옥이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아리옥이란 사람이 왜 그래야 했을까?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아리옥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리옥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이 얻을 것이 있냐라는 거죠. 아리옥은 얻을 게 없고 잃을 것만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잘못 어긋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허푼장이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아리옥은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냥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등단할 수 있도록, 요셉이 마치 그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이 아리옥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죠. 1장에 보면 무슨 일이 나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내가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해도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광채가 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채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진짜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그들을 기르고 있던 내시들이 정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다르다.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 같아라는 이야기들을 했겠지요. 그 이야기들이 아리옥에게 들리고 아리옥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언제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목해 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자들의 아비가 되게 했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의 지방관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실 때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만을 생각하고 우리만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도 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작년에 위임식 할 때 그렇게 우리 옆에 있던 부인 초등학교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렇게 주차장을 안 빌려주던 부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해야 되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지 누가 나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지 모르니까 언제나 그 모든 것이 우리도 준비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함께 연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앞뒤 자분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왼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셨다. 나를 위해 쓰실 것이다. 나를 위해 돕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또 준비하셨는가? 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셨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복을 준비하셨다가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믿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준비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막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의 그 바람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깨달으라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받아 누리고 천하 만민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약속하셨다,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인 줄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뭐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형통한 것,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서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은혜가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떠한 이 세상의 것도 두려움이 없고요, 이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빠질 것도 없고요, 없어서 힘들 것도 없고 너무 많아서 고민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모든 일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세밀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비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시는 우리 복된 부천 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